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기대를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잘 되겠지라고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은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건데? 이런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배우자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백화점에서 몇 시간 동안 선물을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서 아내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딱 두 마디였다고 합니다. 이거 왜 샀어? 이거 사려고 돈 썼어?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선물 고르면서 설렜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막 쪼그러드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인간은 늘 이렇게 실망과 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망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고통이 깊어질수록 더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야.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성탄, 그 거룩한 시작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차별받고 가장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어야 했을까요? 오죽하면은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방송실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막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갈릴리고 왜 하필이면은 나사렛일까요? 왜 갈릴리고 왜 나사렛일까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마리아라는 소녀를 통해서 오셨을까요? 좀 더 눈에 띄는 사람이면 안 됩니까? 뭐 예를 들면 공주라든가 재벌의 딸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요? 또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왜 찢어지게 가난한 평범한 목수 요셉이어야 했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또 태어난 곳은 집도 병원도 어떤 조선소도 이런 것도 아니고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게다가 이 따뜻한 이불 하나 깔아드리지 못해서 말구 위에 누우셔서 이게 과연 왕의 모습입니까? 왕의 탄생일까요? 게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이 첫 번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은 목동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이면 안 됩니까? 율법학자면 안 됩니까? 목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도 우리의 상식 밖입니다. 마리아도 초라하고 요셉도 초라하고 나사렛도 초라하고 베들레헴도 초라하고 이 마국간도 초라하고 목자들도 궁상 맞고 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이렇게 실망스럽고 초라한지. 그런데 이 초라한 성탄의 풍경 속으로 아주 먼 나라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행을 해옵니다.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니까 어떤 박사 학위를 소지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천문학과 점성술에 해박했던 제사장급의 인물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예요.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하는 아주 위험한 길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것은 어느 날 밤 하늘에 아주 나타난 특별한 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따라온 것입니다. 그 별이 천문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별을 따라 나서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는 그 별이 어떤 왕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또 두근거리는 그 가슴으로 그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별을 따라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너무 상식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왕궁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이 본분 왕으로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정통 왕조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고 그는 에돔 출신의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뇌물 갖다 바치고 이렇게 숨도 비비고 이렇게 아부해가지고서 이 권력을 유지하다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가 하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도 죽이고 자기의 형제까지도 죽일 정도의 그 정도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겠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내 왕자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내 권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래서 헤롯 왕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싸그리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왕궁이 발칵 뒤집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당신들 베들레헴으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그 아이를 찾아서 예배한 다음에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 아이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살상극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까지 인도해 주었던 그 별을 다시 따라갑니다. 왕이 태어날 곳이 과연 어딜까?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이 딱 머물러 선 곳,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이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거든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은 마을이다. 너희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예언 한번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별이 멈춰선 곳,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간 그곳, 너무 초라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곳이었어요. 누추한 마국간, 왕의 표식이나 어떠한 장식도 없고 왕이 태어났다고 어떤 사인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의 흔적도 없는 곳,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여행한 동방박사들은 마국간 앞에서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살면서 각자만의 자기만의 별을 따라갑니다. 내가 저 별을 따라가면 저 끝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공부라는 별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대단한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젊음을 다 회사에 갖다 바쳐도 막상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퇴사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 못할 그 회사에다가 나의 젊음을 다 바칩니다. 출세라는 별, 성공이라는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땀 흘려 쫓아갑니다. 결혼이라는 별도 따라가 봅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완성될 거야. 자녀라는 별도 따라가 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잘 되면은, 내 자녀가 성공하면은 내 삶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저 별이 나를 만족과 행복의 종착점으로 인도해 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 막상 도달한 곳이 마국간이어서 여러분 당황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유튜브에 위라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주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 박위라는 청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도 와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그의 장래 희망은 축구 선수였답니다. 축구 선수가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정직원이 딱 될 날, 그날 정직원이 되는 파티가 열렸어요. 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정직원이 되는 날 그 축하 모임에서, 그 파티에서 그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식 사원이 되기 위해서 그는 별을 따라가면서 온갖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절망이라는 마국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또 좌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별을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런데 마태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아멘. 별이 마국간 위에 멈췄는데 그들은 실망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그들의 가슴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쁨이 우리가 매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예배드리러 쫙 오는데 저 멀리에 마국간에서 이 별을 본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처럼 멀리서부터 그 새해랭교의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에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와, 내가 드디어 교회 가는구나, 예배드릴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온다면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국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마국간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동방박사들은 주저함 없이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동방박사는 여러분 몇 명일까요? 네, 3명. 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찬송 불렀는데 원래 이 찬송이 옛날 찬송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찬송을 부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 예물이기 때문에 3명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요, 원래 동방박사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완전히 쫓아오지 못해 합류하지 못했다고 전해져서 3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12가 성경에서 보면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12명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방이니까 이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조금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배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왕궁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면은 이 딱하니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 아마 망설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구 위에 누워 계세요. 아주 초라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마구간의 말구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동방에서 온 이 손님들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마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물 뭐였죠? 황금. 세상에서 황금은 힘과 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황금을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 삶의 주인은 황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마구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황금이 초라해집니다. 밖에서는 황금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면은 마구간 안에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순간에 세상에서의 욕심과 굴레를 우리에게 얹어주는 황금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통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선물, 그 전에 우리 황금 우리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깝게 느껴지세요? 아직 마구간 밖에 있는 것이에요.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세요. 황금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기억나게 해주는 선물이라면 여러분 마구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황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내 젊음 드리고 내 열정 드릴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때 마구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 우리 유향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에요. 향. 구약에서 향은요 예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이 올라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여졌기에 이 유향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즉 유향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에요. 세 번째 몰약이라는 선물입니다. 몰약은 시신을 닦아서 장사할 때 쓰이는 향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향료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을 따라가지 마시고 별이 멈추어 선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은 보물함을 열어서 이 보배함을 열어서 아낌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꿈에서 말씀하세요. 헤로데게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갑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은 다시는 세상의 길로 헤롯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요, 욕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결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대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별이 멈춰선 곳이 어디십니까? 그것은 실패나 절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곳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려진 보배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재정이 좀 넘칩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 제가 조금 넉넉하게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나의 지식도 주님을 기억하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는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사랑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길은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이 별을 따라왔지만은 하나님 때때로 마구간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구간을 만나는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방박사들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 20일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또 예물이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과 형통과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총동원질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아내의 건강을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에 주님 합격의 영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전도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방박사처럼 나의 황금과 유향과 물량,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나의 젊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들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더 기쁘고 더 크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산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국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때 여러분이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 잘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고 아직도 이루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국간 밖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국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별을 따라 아버지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기억하며 그곳에 온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 들어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헤롯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